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가장 귀한 보활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요.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덤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집, 교회의 문 또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주님 피 흘려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인 줄 믿습니다.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 마시겠네.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할렐루야. 보혈이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피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 피 앞에 나온 것이에요. 우리의 죄 사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피가 흐르는 곳에 나와서 우리는 피의 은총을 입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요. 또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또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12제자가 주님의 복음을 자원하고 피 흘리신 세우신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보존하고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두 이렇게 순교자의 반열을 걷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로마 네로치아일 때 거꾸로 십자가에 매여서 이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기 제자들이 죽음의 장면들이에요. 여러분 그 안드레는 그리스의 파트라스에서 체포되어서 X자형으로, 여러분 X자형으로 이렇게, 여러분 저 X자에서 X자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요. 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배임을 당하고요. 또 빌립은 티르키아, 지금은 터키가 되겠죠. 여기에 그 파라칸 물입니까? 거기 지금 지명으로는 히에라폴리스, 거기에서 지독하게 채찍질 당하다가 십자가에 순교당합니다. 마태는 도마는 인도에서 그랬고, 마태도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다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뽑혔던 마띠아 역시 에티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다 이렇게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 흘려 세웠고 제자들이 순교의 피, 한국교회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12명의 제자들이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는 길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모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지키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린 줄 믿습니다. 모두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장 귀하니까. 가장 귀한 것이 있으니까, 복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귀한 생명을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까지 일컬어서 사도라고 한다면은 그 사도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 그 사람들을 사도의 대를 이어서 속사도, 교회사에서는 속사도랍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속편이 있지 않습니까? 속편. 그러니까 그 다음 후속편이 이어가는 것을 말하죠. 그것처럼 사도들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을 속사도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섬겼던 그 교회를 후임 목회자로 섬긴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든지 디도가 속사도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세우신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가고, 또 사도들이 그 신앙 섬김에 또 속사도들이 이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도와 동시대로 보기도 하는 것이 교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교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의 클레멘스라든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서머나의 폴리감, 이런 분들이 교부가 되는데, 이들 또한 교부도 좀 보여주세요. 교부 사진 있어요. 예.
칼타고의 키프리안두스 이런 사람들이 교부인데 이들 또한 지역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를 많은 분들이 교부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 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드린 줄 믿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가장 귀한 이름 가장 귀한 예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바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 윤리의 구주는 단 한 분뿐이십니다. 이들 속사도와 교부들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찬양대가 그냥 찬양합니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우리 악기 연주한 분도 마찬가지고 반주자들도 다 스케줄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부들은, 속사도들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어리고 힘들지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요. 또한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것은 그들 안에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속사도와 중세를 거쳐서요, 오늘날까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이어감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이 믿음의 대를 다음 세대에도 잘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 크신 계획과 온 인류 구원의 그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우주의 참 보화는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참 보화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참 보화는 이 보화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보화를 가지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 보여주세요. 최고의 잘 사는 집에서 대기업에서 큰 일을 하셨던 가정 가운데서도 그 가정의 자녀들이 스스로 목숨을 해코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뭐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권력이 없겠습니까? 명예가 없겠습니까? 물질이 없겠습니까? 공부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들 다 나고 유학까지 다 나오는데 그들이 스스로 여러분 목숨을 끊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보화는 가졌지만 참 보화가 그 집안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마무시하게 좋은 거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참 보화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누리고 여러분 추구하고 하죠. 막상 여러분 가져보시면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권력도, 이번에 뭐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권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뭐 재산, 인기 다 아니에요. 세상에는 보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나라에 보면요, 조사를 해보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스스로 목숨을 해코지 하는 나라들은 선진국이에요. 잘 사는 나라. 왜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해코지 할까? 그 이유는 뭐예요? 가져보니까, 다 누려보니까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거예요. 허무하고, 그것을 좀 기쁜 한숨. 다 가지고 다 누리면은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을 다 누리고 가져도 최정상에서도 허무한 것이죠. 여러분, 성형 수술을 해서 한번 예뻐져 보십시오. 예뻐져 보세요. 그거 몇 달 갈 것 같습니까?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60 넘으면 똑같다니까요. 60 넘으면 똑같아요. 저도 이제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요. 모든 것을 가져도 허무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마지막에 쫑을 내버린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보아, 하나뿐인 보아, 영생을 주는 보아는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 보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도 무한한 영광 속에서, 행복 속에서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상을 당한 가정이 성도가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 마지막이 그래서 천국으로 이렇게 한 송 보내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잔치의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에 있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한 40년 정도로 신학자들이 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거기에 비해서 오랜 시간이죠. 한 1000년, 2000년 가까이를 거쳐서 기록된 말씀으로 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구약의 모세 오경,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가지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이 담겨진 것은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의 이야기, 또한 복음을 잘 지킨 사람의 이야기, 또한 가족들의 그 신앙을 잘 이어간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족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순종의 사람 이삭, 또 아주 욕심이 많죠. 믿음의 열심히 욕심이죠. 그 야곱, 그리고 12아들들, 또 12아들 지파들 쭉 있습니다만은, 물론 거기에 삶의 여러 가지 조금만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세 아들, 저는 아들만 셋 있습니다. 세 아들들이 나만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 제가 부족한데 나만한 신앙을 이들도 고백할 수 있을까? 이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갖기 원하는 마음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찬양대도 서고 교회학교 교사로, 주차로, 방송실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섬기는데 자녀대에서는 뚝 끊어진 가정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신방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이렇게 신방을 해봅니다만은 자녀들의 신앙이 이어져 가지 못하고 이렇게 중단된 가정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 때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아들 때에서는 뚝 끊어지고 딸이 시집을 가더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는데 신앙의 유산이 아니라 껍데기 유산, 물질이나 권력이나 아파트 이런 것들을 남겨주는데 속에 있는 보화가 담겨있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옷 입어도 그것은 아무것이 아니에요. 아파트 평수 물론 넓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가져도 그 무엇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부모는 성공한 부모가 아니에요. 심히 후회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후회해요. 왜 나에게 신앙의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무덤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부모님은 나에게 물질을 남겨주고 해외 유학의 길은 열어주셨는데 왜 구원의 문인 천국의 문에 대한 이것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러분 후회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외에는 보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귀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화예요. 미국 39대 그 카터 대통령은요, 일생 동안에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같은 대통령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것. 예수님 믿은 것 첫 번째로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집사님이 된 것이라 그랬어요. 마라나타 침례교회 50년간 섬기면서 저 때도 90이 넘었을 때는 그때로는 그래도 걸어 다니실 때였어요. 근데 98세 마지막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예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아니에요. 평집사님이셔서 집사님으로 50년간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이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을 가장 두 번째로 귀하다 그랬고, 세 번째 뭐예요? 헤비타트 운동한 거, 섬긴 것을 가장 귀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 대통령, 여러 세계 인물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가면서 더 존중받는 분이 저 카터 대통령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더 존중받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가장 귀한 보화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서 가장 귀한 보화인 줄 믿습니다. 나라 민족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나라 민족이 여러분 민족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개인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타이어 공장을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카페를 하든지 여러분 정치를 하든지 농사라든지 약국을 하든지 병원을 하든지 뭐 다 여러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농사를 지으세요. 예수님 모시고 정치하시고 예수님 모시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선포하세요. 나의 가정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북한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이 살고 있다. 내가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분이 헌신합니다. 이상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1985년에 모퉁이돌 선교회를 세웠는데요. 여러분 38년 동안에 복음이 제한된 북한 지역에 성경 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성경 보내는 일. 그러니까 그분이 내세운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평양에 먼저 들어왔어요. 평양에.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남쪽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평양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분이 하시는데 북한이 1953년부터 이렇게 종교 말살 정책을 합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러면서 종교 말살 정책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교회는 핍박하고 누를수록요 잡초가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도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지하교회로요, 공산 정권에서 탄압하니까 지하교회로 쭉 들어갔어요. 그 지하교회가 그때부터 그 숱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수많은 눈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음지에서 복음을 끝까지 지켜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선교회를 통해서 보니까요, 북한에 그 훈련받은 분들이 5천여 명이 이 선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아서 보내고요, 북한의 282개 지역에 1845개의 지하교회가 있대요. 저는 지하교회가 많아봤자 한 100개나 많아봤자 200개나 될 것 같은데 1845개의 지하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얼마나 감기가 되는지 몰라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짓밟고 눌러도 잡초같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이상 목사님과 그 모퉁이돌 선교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고, 북한 성도들이 구리토기로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고민이 많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희생하고 이 시간에 온 것입니다. 특별히 봉사자들은 여러분 더 희생을 많이 해요. 제가 준비위원들을 세우면은 준비위원들은 또 더 봉사를 합니다. 우리 차량부, 방송실, 강단부, 꽃꽂이부 모든 교육의 선생님들, 디아스포라, 제가 안 보이는 것까지 수고한 분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어려움도 당합니다. 손해도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봉사 가운데 절대로 여러분이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믿음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지켰고요, 12제자의 믿음은 12제자들이 지켰어요. 믿음은 내가 지켜가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 아버지가 안 해요. 본인이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버지가 믿고 또 의지하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믿고 아니에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할렐루야. 내가 믿고입니다. 내가 믿고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누가 합니까? 공부는 부모님이 하시나요? 안 해요. 학생이 자녀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좋은 학원을 소개시켜 주시고 차로 픽업도 할 수 있고 합니다. 선생님을 소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는 본인이 해야 되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안내하고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지만 믿음은 본인이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출세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 믿음을 지키게 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면 어떻게 하세요? 믿음을 지키라고 주신 것을 물질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출세를 지키고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해버리면 그것도 잃게 되고 믿음도 잃게 되니까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라고 인기도 주시는 것이고요, 성공도 주시고요, 직장도 주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여러분 세계사의 인물들 역사의 흐름을 보십시오. 믿음을 잘 지켜낸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복을 주신데 믿음을 경홀히 하는 백성과 나라와 개인은 다 안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에게 유혹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유혹했는데요, 제자들도 그렇게 시험했는데요,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시험, 핍박, 환난, 장애물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뭐예요? 오늘 위기나 어려움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바울은 돌에 맞아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 내다 버리잖아요. 다시 살아납니다. 태장으로 그렇게 많이 맞고 바다에, 강에, 산에, 동족에 날마다 죽음의 순간들을 수십 번 넘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위해서 복음 증인으로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바울은 앞날에 대해서 알았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우리 성령님께서 분명히 너 고통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바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나아갑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여러분 로마에 포송되어서 가요. 이제 잡혀서 가는 거예요. 이제 곧 죽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고백했던 것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포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에서 그가 고난당할 거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가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다 싸워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예비된 것이 있어요.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어마무시한 복이, 천국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능력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왜 능력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참 보화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겨나고 어떤 장애물도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타 종교에서 그 어떤 것에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건강한 개인과 나라는 그래서 건강한 개인이 되는 것이고 나라의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이 복음의 아름다운 전통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세워가고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도 잘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힘, 교회의 능력,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교인들이 많이 보인다고, 제가 큰 교회라서 우리 교인들 많이 모인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을 잘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재정 헌금이 많다고,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부유한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요, 축복의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교회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고, 주님이 머릿돌 되시는 거죠. 머리가 되시고요,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다스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가 많은 유혹을 받았어요. 교회가 세상의 힘을 또 가지려고 할 때 있었고, 세상 힘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중세. 여러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것으로 채우려 하고 명예로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의 힘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파워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영적인 힘은, 성령 하나님 힘은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 4,000년 동안에 복음을, 교회를 이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물질로 문으로 교회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다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여러분,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소속하고 내 교회라 합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교회예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교회 건축 공무를 했으니까, 내가 무슨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어디 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주님의 보혈의 은총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받은 은혜가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큰데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드린 것은, 제가 드린 것은 너무 작은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꾸 상 받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 보면은 이제 막 잔디가 막 깔려 있을 겁니다. 잔디가 그냥 깔려 있을까요? 아니야. 누군가 며칠 동안 우리 정집사님, 피집사님 막 이런 분들이 변집사님, 제가 이름 안 부르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도 오셨어요. 어제 막 연세 드신 우리 남장로님, 김장로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에서 많은 분이 오셔서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 부르고 칭찬하면 하늘나라의 상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말에는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에 상장 이게 줄 거예요. 상장 이걸로 딱 줄 겁니다.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도 안 드렸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래요.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쪼가리 여러분 이거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은 어마무시한 상인데요.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도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고, 그래서 부흥에 부흥을 했다고 해서 주의 종이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목에 힘을 주고 노회장이 되어서 예를 들어 또 총회장까지 간다 해서 어림없어요. 목에 힘 주면 그때부터 땡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주의 종, 놈이에요. 놈. 죄송합니다. 놈자 붙여, 저한테 붙이면 종 놈이지, 종님 아니잖아요. 종 놈이지. 낮추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낮추고 섬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는데 주의 종이 뭐라고 힘을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 목회자만 주의 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는 평생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잘 되어지고 부유해지고 나아지고 높아진다 할지라도 낮은 자리로 섬기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살고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구속해주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살을 찢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드린 것, 제가 드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무슨 자랑을 했습니까? 그들이 자랑이 없었을까요? 사도들 바울 보세요. 많이 배웠잖아요. 가말리엘 소생이잖아요. 좋은 집안,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배설물같이 똥오줌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속사도들, 여러분 클레멘트나 여러분 폴리캅 이런 분이 대단한 분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것을 다 포기하고 드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여러분 와서 세례요한이 그 당시 핫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기란 인기를 다 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세례요한이 팔로미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다 따라가죠. 왜냐하면 그 세례요한의 말에 능력이 있는데요. 따라가죠. 근데 세례요한이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되었고 나는 새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1장 27절에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신발끈도 풀 수 없을 만큼 자신이 하찮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래요?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심을 예비한 축복의 사람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은 성도를 잘 섬겨야 됩니다.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을 목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리가 양을 삼키려고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 그때 목자는 양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래서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라도 가서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단이 참 많았습니다. 이단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의 서신 가운데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요한 1, 2, 3서 유다서가요. 여러분 이단의 경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드리지만은 이단이나 좀 불편한 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세요. 여기서 받고 계시면 돼요. 이제 말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있다는 소리가 안 해요. 충분히 우리 교회도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늑대와 개가 구분됩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늑대와 개. 여러분, 저는 제가 보고 압니다만은 늑대와 개가 잘 구분이 저는 잘 안 돼요. 물론 크기가 늑대가 크다 합니다만은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딱딱 보시면 크게 차이를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개 중에도 늑대같이 생긴 것들이 있고요. 늑대 같은 경우도 좀 작고 하면 개같이 보여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늑대는 공격해요. 다른 사람들을 물어뜯습니다. 막 잡아먹어요. 다른 것을 막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개는 뭐예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단은 뒤로 살며시 들어와서 양들을 하나하나 포섭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가 여러분 신천지가 들어와서 5년 10년 산옮기기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풍지박살되었다. 다시 지금 회복되었는데요. 그 상처가 어마무시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를 많은 이단 어둠의 영들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할 때 교회를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누가 지켰습니까? 사도들이 지켰고 속사도들이 지켰고 제자들이 지켰는데 지금 우리 진천중앙교회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도 왜 교회를 여러분 틈타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골하고 우린 시골 아니에요? 시골하고 서울하고 여러분 어디가 도둑이 많겠습니까? 절도범이 어디가 많겠어요? 서울이 많죠. 서울이 왜 그래요? 부하가 많으니까 가져갈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 서울에는 절도범이나 사기범들이 도둑들이 좀도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복음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참 보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단이나 어둠의 영들이 알아요. 귀신같이 귀신이 역사하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파고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참보가 있는 곳에.
그래서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와 바짝 붙이세요, 주의 종과 바짝 붙이세요, 십자가 바짝 붙이세요, 교회와 바짝 붙이세요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바짝 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바짝 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바짝 붙이세요. 주의 종과 바짝 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바짝 붙이는 저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단되었을 때 북한에 집과 재산을 두고 많은 분들이 자유를 찾아 내려오셨어요. 거기에 잘 사는 대주주들이 많이 있었죠. 다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유럽의 좋은 문화들, 고향들, 정말 그건 다 버리고 배를 타고 그 험난한 길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미국에 도착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왜 왔습니까? 참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지키려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내려온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면 다 지켜낼 줄 믿습니다. 복음이 지켜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뭘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냐면 성경 66권을 압축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여러분 주문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뭐냐면 아주 귀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지켜야 되는 고백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것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을 지켜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수주의란 말을 씁니다. 보수주의. 정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에서 보수주의 할 때 보수란 말이 여러분 콘세르파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콘세르파레. 콘세르파레라는 말이 라틴어열에 무슨 의미냐면 지킨다, 보존한다는 뜻이 있어요. 지킨다, 보존하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예요. 그래서 신앙은 보수주의가 되고요, 근본주의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은 보수주의나 복음주의가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는, 저는 보수주의고 복음주의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보수주의고 복음주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지켜내야 돼요. 잘 되는 나라는요,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그걸 잘 지켜갑니다. 여러분, 우리 요번에 우리 선거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그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도 잘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도 잘 지켜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잘 지켜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합니다. 물질주의를 살아가는 이때에 물질을 통해서 수많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계몽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어요. 20대에는 연인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30대에는 쾌락에 의해서 움직이고, 40대는 야망에 의해서 움직이고, 50대는 탐욕, 60대는 명예욕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종합하면 뭐예요? 압축하면 유혹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인다 이 말이야. 유혹에 따라서. 우리가 CF 광고를 보시죠. 저는 가끔 TV를 보지도 않는데 가끔 밥 먹다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면은 혹해요. 저거 사면 만병통치 다 나을 것 같아요. 저 옷만 입으면은 제가 조인성 씨 같이 멋질 것 같아요. 막 옷이. 여러분, 저 가구만 잡으면은 제가 잠이 막 너무 잘 갈 것 같은 그런 가구들. 너무너무 좋은 것들 하죠. 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보호가 없는 사람은 모든 보여지는 것에, 또 만져지는 것에, 그런 것에, 느껴지는 것에 그냥 따라갑니다. 보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더 예뻐야 되고, 더 만족해야,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보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최고의 보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보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그래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해, 나는 감사해. 여러분 알아서 고백하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앞에 가사 드렸으니까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 하세요. 기뻐해, 감사해, 아무튼 행복해. 여러분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하겠네,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보화가 있어요. 그 보화를 잘 지켜가시고 잘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참 보아이신 예수님 계신데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복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만하면 됐다, 우리 가정이 이만하면 됐다, 우리 아이들이 이만하면 됐다, 그런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자로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